교독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천천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을 돌아볼 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악하게 살았던, 말도 악하게 하고 눈짓이나 우리의 마음 쓰는 것도 악하게 그렇게 살았던 흔적이 있지 않은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용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그 생각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그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생각, 마음 쓰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그랬죠?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라고 해서 올 2021년에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또 입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미 작고 했지만 그 유명한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대를 졸업했으니까 뭐 아주 그냥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절간에 들어가서 동자승으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식인인데 또 말을 구수하게 책에다가 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불교의 굉장한 어떻게 보면 파워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구수하게 말을 베풀어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흡입해 들어가는 그런 글을 쓰는 목사님이 흔하지 않아요. 근데 스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목사님은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예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수한 만담식으로 풀어내면 좋겠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진리라는 것은 독단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수하게 버무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불교는 안 그러거든요. 법정이 쓰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그 출판사에서 그것도 하나 써서 좀 넣어주세요. 자꾸만 요청을 해가지고 쓴 글이 뭐냐면은 미리 쓰는 유서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미리 쓰는 유서라는 짧은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쓴 거죠. 출판사가 자꾸만 독촉을 하니까. 그 한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부를까? 이게 누구를 부를까? 가로 열고 유서에는 흔히 누구를 부르던데 부르잖아요. 뭐 변호사를 부르든지 자식을 부르든지
누구를 부를까? 가로 열고. 유서에는 흔히 누구를 부르던데 가로 닫고. 아무도 없다. 철저하게 혼자였으니까. 설사 지금껏 귀의해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이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귀에 살았던 부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설사 지금껏 귀에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서 왔고 갈 때도 나 혼자서 갈 수밖에 없다. 내 그림자를 이끌고 휘적휘적 삶의 지평을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갈 테니 부를 만한 이웃이 있을 리 없다.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서 왔고 갈 때도 나 혼자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착각할까 봐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아닙니다. 내세에서 모든 신앙의 동지들을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반기게 됩니다. 혼자 아닙니다. 결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면에서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산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변화산에서 몸이 변하신 주님께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고 만약에 내려오시지 않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전도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희생을 다하지 않고 그냥 변화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계속 제자들하고만 사셨다고 하면 그 산 위가 무릉도원이 되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병자들을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소외되고 고독한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뚫고 들어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죽었다 깨어나도 날 찾아올 줄 몰랐어요. 사 깨웁니다. 예수님이 날 찾아올 줄 몰랐어요. 찾아옵니다. 길거리에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 소경에게 갑니다. 바디메오에게 갑니다. 회당 안에서 안식일이었지만 언제 또 예수님 만나겠어요? 만난 김에 고쳐줘야지. 그죠?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손 말아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고독할 시간 없어요.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는데 그때도 고독한 거 아닙니다. 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살아생전 그렇게 유명했던 법정도 죽음을 미리 사색하면서는 부처도 타인이라고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 그 끝자락에 놓여도 사실 영원히 마지막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의 끝, 마지막 이거 같은 말 같은데 여러분 뉘앙스는 굉장히 달라요. 마지막 잔을 마시자 이렇게는 말하지만 끝잔을 마시자고는 안 합니다. 손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끝이나 마지막이나 비슷한 말 같은데 보세요. 손끝이라고 하잖아요. 손 마지막 하는 거 봤어요? 붓끝, 붓 마지막 하는 거 봤어요? 굉장히 차이 납니다. 굉장히 차이 납니다. 성도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 죽음 너머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이지요. 그죠? 그게 우리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잖아요. 육신 생명의 끝은 제가 아는 분들도 요사이도 돌아가셨어요. 코비 때문에. 그죠? 갑니다. 언젠가는.
뭐 코비 아니라도 다른 것 가요. 근데 육신 생명의 끝은 곧 영적인 생명의 또 다른 시작과 바로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난 혼자다, 난 마지막이야, 그런 것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천당, 그죠?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냈는데 똑부러지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돼야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완전히 인격이 거지 같은데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천당은 힘으로 못 갑니다. 아무리 뭐 힘이 세고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거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이라크하고 전쟁했죠. 나중에 또 막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왔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빠져나왔고. 여러분, 땅은 정복하기가 쉬운데 사람은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라크 전쟁할 때 수니파, 시아파 이거 막 복잡하게 엉켜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란까지 거기에서 비틀고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은 이긴 것 같은데 미군은 계속 죽어. 미군이 계속 죽는다고요. 미군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평생 연금을 가족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고귀한 생명이 죽잖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이 있는데, 아니 대화를 하려면 통역을 갖다가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통역도 제대로 이렇게 고용하지 않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라크 사람들하고. 이라크 부모가 아이 3명을 태우고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미군 병사들이 검문을 하는 거예요. 스탑. 그래, 미군 병사가 통역이 없으니까 겨우 말 몇 마디 배웠는데 그거 뭐냐면 뒤라는 아랍말을 배웠어. 뒤. 그래서 계속 스탑시키고 뒤! 한국말로 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전하다가 미군이 총 들고 뒤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후진시키라는 줄 알고 차를 후진을 시킨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트렁크를 열으라는 뜻으로 뒤라고 그랬는데 자꾸 뒤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만 하니까 후진하라나 보다. 후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테러 관계자인가 보다. 그 자리에서 사살해서 애들까지 다 죽었어요. 이게 부조리한 인생이에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친척하고 이웃들이 격분을 해가지고요. 학살자들을 비난하고 처벌하라고 막 데모를 하는데 미군 기지로 수십여 명의 시위 군중들이 막 데모를 하러 오니까 이것도 위협적이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또 경고 사격을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더 황당하고 더 화가 났겠죠. 며칠 지난 다음에 분노한 동네 사람들이 미군 기지를 마구 공격하고 그 인근 지역 사람 중에 아무도 통역하려고 서비스하려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큰 낭패로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하나 정복하기 어려워요. 사람 하나 마음 얻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라크 땅을 점령을 했는데 계속 전사자들이 나와요. 수렁 속에 빠져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런데 더더군다나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가 어떻게 세속적인 힘이나 무슨 권력이나 권세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 죽을 때 유명한 말을 했죠. 고등학교 때 그 말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귀양살이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나는 총과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죽기 전에 말은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 어떤 힘, 권세, 권력 이런 거 아니죠. 마음의 수양으로 마음의 수양 무슨 유교에서 마음의 수양을 해가지고 뭐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이른 새벽에 산골짜기에 가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약수터에서 서로 먼저 물 받으려고 만인의 공동재산인 약수물 앞에서 싸우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자기 집에 생수 공장이나 차린 듯이 10개나 갖고 가지고 쭉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출근해야 되는데 10개나 갖고 왔어. 아, 양심도 비양심적이야. 무슨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약수는 한 통 가서 그냥 컵이나 마시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그거 갖고 떡살 담그려고 그래. 왜 그렇게 10개나 쫙 그래 막 삿대질하고 싸우잖아요. 아침에 바쁜데 하나씩만 갖고 고성이 오갑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유교, 불교, 유불선, 도교죠. 그런 맥락 속에서 살아왔는데 결론은 간단해. 마음 수양한다고 도 닦는다고 인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반만 년이라며 5,000년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유불선 근데도 안 돼. 약수물 앞에서 멱살 잡고 여러분 싸우는 거 못 보셨어요? 자, 한번 이런 거 봤어. 산 아래 동네 사는 아주머니가 거기 이제 그 물이 고이는 거기 그 샘이 있는데 저 약수 샘이 거기다가 파이프를 연결해 자기 집까지 끌어온 거예요. 진짜 이 아주머니는 파이프를 끌어와서 그냥 거기 갈 필요 없어. 그냥 가면 아침에 가면 다라이에다가 쭉쭉 나와. 근데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어떤 다른 아줌마가. 그래가지고요 그 파이프 중간을 뚫었어. 파이프 중간을 뚫고 뭐 이거요? 예? 뛰는 놈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는 거야. 중간에 이걸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물줄기가 예전 같지 않아. 왜 가뭄도 아닌데 왜 물이 이렇게 쩔쩔쩔 나오냐? 그래갖고 자기가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또 이걸 했네. 그래가지고요 그 파이프 설치한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중간에 뚫은 아줌마 보고 도둑 X라고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 이 도둑 X라고 그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파이프 했는데 거기서 뚫었다 이거지. 근데 그 중간에 뚫은 아줌마 뭐라 말하는 줄 알아요? 산에서 나오는 물이 주인이 따로 있냐? 응? 그 물이 나오면 같이 먹어야지. 어떻게 파이프 설치하고 너 혼자만 먹으려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도둑 X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두 아주머니만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감춰진 모습이고 그분들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지금 실화극장 찍고 있는 거지. 대표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 수양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원죄 선악과 이후로 해결 안 돼요. 도 닦는다고 청결해지나? 안 되죠. 마음 수양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돈. 어떤 분이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에서 이렇게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그건 정말 복받을 일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히 헌금을 내가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천당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꽤 오래전에 수수료 몇십 불을 크레딧 카드로 긁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천당 가는 티켓을 땄다고 하는 아주 정말 컬러풀한 상장 같은 이런 컬러풀한 서티피케이트 영어로. 그걸 이제 크레딧 카드 긁으면요 그게 메일로 와. 액자에 딱 담겨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크레딧 카드로 돈 넣으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서티피케이트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삼척 동자도 코웃음을 칠 그런 일인데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얼마나 잘 되는지 신문에까지 났으니까 제가 알았지요. 그렇게 장사가 돼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사람들이 재미로 신청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났어요. 황금이 신이 돼버리는 이런 이 세상. 여러분 비유하자면 구원도 10원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도 10원으로 받을 수 있다.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구원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10원 줄게. 막 그러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 때에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자기도 삼위일체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가지고요 세계를 만들어요. 사탄 자기는 그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인데 그 다음에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불러 올립니다. 이게 first beast야. 짐승이 올라와. 그 다음에 육지에서 second beast,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드래곤, 이 붉은 용하고 두 마리 짐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흉내내서 자기도 삼위일체처럼 보이려고 unholy 트리오를 만들어 삼총사를 만드는데 그 바다에서 불러올린 그 첫 번째 짐승을 타고 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첫 번째 짐승을 타고 다니는데 이 바벨론과 이렇게 손을 잡는 세력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그게 두 가지인데요. 예? 세상의 왕들이라 그랬어요. 왕들. 세상의 왕들. 그건 정치적인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손을 잡는 게 뭐냐면요. 머천트. 상인들이에요. 무역을 하는 상인들. 이건 경제적인 파워예요. 그래서 사탄이 누구랑 이렇게 짝짝꿍하냐면 이 폴리티컬한 파워,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요걸 손잡고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그 바벨론하고 손잡고 있는 이 상인들, 성경에 보면 상인들이 이제 세상에다 팔아먹는 게 있어요. 뭘 팔아먹느냐? 그게 뭘 파는지가 나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뭘 팔아먹은지 나와.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그 상인들이 바벨론하고 손잡고 팔아먹었던 상품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이야.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 보세요. 보석, 진주,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그 다음에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이렇게 쫙 나옵니다. 팔아먹는 게. 결코 여러분 이 first beast 첫 번째 짐승을 타고 다니는 바벨론과 손잡은 세상의 이런 경제적인 파워가 팔아먹는 게 라면, 빵 이런 거 아닙니다. 전부 고가품이에요. 그 나와요. 뭘 팔아먹는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팔아먹는 목록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까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무슨 목록이 나온지 아세요? 팔아먹는 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은, 보석, 진주, 붉은 옷감 쫙 나가더니 맨 마지막에 뭐냐?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에서부터 사람의 영혼들까지 상품화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말세. 사탄이 이런 경제적인 파워랑 손을 잡고. 그러나 여러분 천당 가는 거는 물질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구원은 결코 10원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 타고 다니는 그 여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렇게 서로 짝짝꿍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짐승이 그 여자를 배반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셨어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붉은 옷이에요. 그리고 붉은 옷이 뭐로 장식되어 있냐면은 금과 보석과 그 다음에 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된 붉은 옷은 옛날에 왕들이나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퀸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나는 퀸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비스트랑 사이가 좋잖아요. 근데 비스트가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살을 먹는다 그랬어요. 살을 먹고 불태워 죽인다고 나와요. 불태워 죽인다고 나와요. 이게 비스트니까, 짐승이니까 살을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 성에서 연기가, 바벨론이 타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죠? 영원토록 연기가 난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 그 두 짐승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을 무적행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꺼내서 또 완전히 끝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이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힘으로 못 가고 마음 수양으로 못 가고 돈으로는 더더군다나 못 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 곧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이 진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당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은 내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왜? 그것 때문에 창조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자선을 베풀고, 여러분, 마음을 수양하고,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마디가 끊어지는 거죠. 몇 년이죠, 올해? 21년. 이제 제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하얀 색깔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까말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안 그랬어요, 까말 때는. 2021년과 2022년 그 중간에 있습니다. 마디가 이거 끊어지는 거죠. 마디가 끊어지는 순간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다른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끝에서, 그래서 저는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끝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작이 나오잖아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냥 끝일 뿐이에요. 또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이렇게 안 하고 2021년 끝에서 2022년 시작을 바라보듯이 지나간 고통과 또 어둠이 있죠. 우리가 밟지 못한 좌절한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기 싫지만 악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물리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세계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나가자 다짐하는 마디를 끊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무 중에 뭐 여러 가지 좋아하지만 그 중에 대나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마디가 있잖아요. 딱딱 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디가 있어서 여러분 구부러지지 않고 곧장 올곧이 쭉 올라가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가 대단히 단단하죠? 왜 단단한지 아세요? 빨리 얘기해요, 그냥. 마디가 있어서 그래요. 마디가 있어서요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나무가 마디가 없으면 그렇게 단단해질 수 없어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 돼요. 그거를 딱 보고 알아차려가지고 만든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대나무 마디가 있어서 이게 단단하거나 그 속성을 알아내서 어플라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드럼통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드럼통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마디가 없었어요. 민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굴리다 보면 터져 가끔씩. 약해. 근데 거기다가 마디를 넣었더니 엄청나게 단단해진 거예요. 대나무에서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마디가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뭐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딱 끊고 맺고 다시 시작. 예? 이렇게. 그래서 대나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올고지 쫙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어요. 잎사귀도 뭐 그렇게 번잡하지 않고 아주 간결해. 예? 잎사귀도 아주 간결하고요. 재질이 단단해. 그래서 대나무로 뭘 만들어요? 자를 만들잖아요. 자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한층의 마디가 그어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그런 가치에서 올곧이 우리가 쭉 자라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될, 마디를 줘야 될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힘, 뭐 내적 수양, 뭐 인격 고향, 뭐 돈 이런 것들, 그럼 우리의 삶을 약간 유쾌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어떤 확실한 보장도 지어줄 수 없어요.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꽉 붙잡고 확실히 믿고 사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모시고 생명의 젖줄을 놓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절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세계로 2022년도도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로 더 우리 가까이 간다. 우리는 더 세속적인 때는 조금 더 벗기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간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